사사기 7장 300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상황이 위태롭습니다. 어떠하느냐? 미디안이 약탈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살펴보면 무려 7년에 이르게 됩니다. 미디안은 정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하느냐?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 농사하게 되고 그리고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미디안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추수하는 모든 농작물을 강제로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없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괴로운 마음을 감출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7년 동안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그들의 일상 가운데 7년의 가뭄이 불어닥치는 것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은 집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동굴과 토굴에서 지내게 됩니다. 생활이 불편하고 모습이 비참하더라도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안에게 들키면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매우 힘든 나날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현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싸움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앞서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기드온은 앞서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백성들은 기드온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은 기드온을 부르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따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변화라는 것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도함에 있어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외부와 내부, 미디안이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사람이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상황은 심각하여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앞날에 대하여서 당최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누군가는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얻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외부와 내부의 공격 가운데 속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의심들의 순간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 안에서 수없이 전쟁하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때로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의심을 채우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안은 한정되어 있고 무언가를 버리면 무언가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의심을 채우게 되면 어떠하느냐? 오히려 의심은 증폭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흡사 의심의 감옥 가운데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의심으로부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의심하며 불평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된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의심을 버립니다. 대신에 우리는 믿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특별한 방법까지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가 이 세상에서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신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증언해야 되는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시편에 보게 되면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자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기근이 닥칩니다. 그런데 신자는 오히려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오히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결국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상황을 대하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때로는 누군가가 걱정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혹 내가 수고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더 큰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할지라도 더욱더 두려운 마음 가운데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앞날에 대하여 걱정하며 현재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서 반박하고자 하는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서 반박하는 증거에 대하여 철저히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대하여서 착각하게 되고 또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격려하시며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자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관계이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신자가 이 땅에서 문제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만일의 일들에 대하여서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되고 신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독특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규모가 크고 군사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군사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어떠하느냐? 규모는 작고 군사는 적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의 이 군사보다 더 많은 숫자를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그들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이고자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1,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00명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태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300명이 어떠하느냐? 그들은 무릎을 꿇고서 손으로 물을 모아서 마시게 됩니다. 분명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자신의 갈증 가운데 속에서도 혹시나 일어날지 모른 사태에 대하여서 대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300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세상의 포로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일하고자 합니다. 분명 문제가 크고 강하게 됩니다. 미디안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그들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도 같이 닥치게 됩니다. 사람이 도저히 그 숫자를 셀 수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규모와 군대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숫자와 규모를 살펴보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때로는 움츠러들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크나큰 규모 가운데 막막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미디안 앞에서 절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들이 당하는 공포라는 것은 전염되어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여차하면 우리가 도망가자. 그래서 자신의 목숨만큼은 지키고자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어떠하느냐? 우리가 도망가자. 싸우기보다는 내 목숨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명만큼은 남다르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시는 중에서도 경계심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명을 완수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미디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신자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역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자신의 작은 능력을 붙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을 촉구하시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믿음은 신자의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신자의 수고와 노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에 대하여서 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떠올리게 되고 그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게 되고 옛적 일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한 새로운 일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사람이 가로막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광야와도 같아서 척박하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훈련의 기간들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자는 고비를 넘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나아가 신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지난날에 대하여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다가오는 날로 말미암아서 더욱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신자가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유보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앞서 우리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하느냐? 요셉은 성실하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이고 그는 죄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그를 향하여서 존중을 나타낼까? 오히려 그를 하대하고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셉에 대하여서 함부로 추측하면서 이리저리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손가락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격려하시며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이었느냐? 후에 돌아보니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철저히 준비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척박한 삶에서 현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자이고 또 나아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은 병거를, 어떠한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엎드려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신자가 당하는 현재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고통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정의 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이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보이지 아니하지만 기뻐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감사를 더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상황을 대하는 또 다른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감사입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택하신 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나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누군가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는 많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앞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인가? 바로 기드온이고 300명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열악하게 됩니다. 마치 그들은 사자굴과 같은데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쉬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무엇인가 예를 들어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사람은 멀리 서서 구경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 재앙 가운데 들어가기를 꺼리게 됩니다. 미디안이 그들에게 있어 크나큰 재앙과도 같습니다. 미디안 앞에서 그들은 항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려운 길을 제시하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사역에 임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약은 갖추었지만 능력은 거부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자의 중심을 살피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바로 능동적인 자세로서 드러내게 됩니다. 신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자원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신자는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드립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에게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다양한 것을 준비하여도 언제나 길은 하나입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언제나 좁은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신자는 세상의 조롱에 대하여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신자가 열쇠이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소명이 있고 소명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지게 되는데 이로써 충분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속에서 신자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혹 노력하지 않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교만하여서 자신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여지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말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고 우리는 은총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움직이시게 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 옳은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종종 신자를 속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대적들은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포기하고 주저앉으며 세상으로 돌아설 것을 끊임없이 유혹하게 됩니다. 신자는 대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사역의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한 것인가? 안전한 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날에도 힘써 순종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는 것은 어느 때가 아니라 항상으로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로 때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슴에 아픔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기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기다리시게 됩니다. 비록 사람이 하는 일은 미약하고도 작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는 일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 자신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기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내가 하려는 일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려는 일에 대하여서 기도하며 참여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게 되면 그 전능하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기꺼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미리 겁내며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을 사모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드온이 어떠하느냐? 기드온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꾸만 증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올바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에게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끊임없이 그를 격려하며 위로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시게 되고 때로는 양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신자가 이와 같습니다. 어떠하느냐? 신자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 역시 실패가 두렵고 또 나아가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꺼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라고 하면은 즉시로 떠나가게 되고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교인 역시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감하게 들어갑니다. 왜냐?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사람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쫓아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게 됩니다. 그의 부르심의 자리, 실패하고 완전히 절망하는 자리,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하여서 베드로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배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비어진 삶을 측은히 여기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는 실패자로서 무시하고 조롱받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억울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의 비어진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우고자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다가오심에 대하여서 매우 귀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베드로에게 다가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에 그냥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로 하여금 가야 할 바를 지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자 그가 실패하고 그가 낙심되며 그가 상실되었던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서 더욱더 처절하게 느끼게 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바다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변화에 있어 깊이를 더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변화를 받아들이되 어느 정도냐? 거듭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신자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평생의 숙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소망을 더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안전보다도 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더욱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알립니다.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것은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문제 앞에서 도망가게 되면 이것은 비겁한 행위이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까지 우리는 힘써 행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반응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나 자신도 실제로는 크게 강한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큰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눈물 짓게 되며 애통하게 됩니다. 기도원 역시도 나는 작은 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너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받은 신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매일의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마다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일상 가운데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두려워 떨므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서 행할 것인가? 우리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위하여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일상이 책임과 의무의 부담이 아니라 은혜와 기회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